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바쳐 경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 예배와 예배하는 저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안병국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일주일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또다시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 받아주셔서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오며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바다에 담겨 다시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실 때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북한의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그들을 위하여, 남북 통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서 저희들 인생을 구워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1년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소멸되지 않는 가운데 방역과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의료진, 심신과 육신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여 육신의 고통과 지루함으로 지쳐있는 그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개발된 백신의 효능이 부작용 없이 면역력이 증가되고 치료제가 빨리 발명되어지도록 연구진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혜가 내려지기 원하오며,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사회활동으로 교회 예배가 정상적이지 못한 안타까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삶에 지친 자영업자들을 위로해 주시사,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가면 봄날이 오고 어두운 밤과 새벽이 지나면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 오듯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기 전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잘 견디어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 벗는 그날이 오길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더불어서 가축 전염병인 조류 인플루엔자도 소멸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에 이끌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한 방향을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총을 더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말없이 봉사하시는 지체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 어린 찬양 저희도 듣고 마음으로 따라 부르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남녀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을 붙드시고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성도들의 심령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취합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51%는 그저 그렇다. 지금 오늘 행복하십니까?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40% 정도가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9%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행복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소유를 빼고 생각하면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의 퀄리티, 관계의 질과 관계의 깊이를 뭐가 결정하느냐?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데 그걸 뭐가 결정하냐면 공감 능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공감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영적 공감 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을 두고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부도덕한 삶, 또 어둡고 더러운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가지라는 거죠.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런 회개의 요구를 거절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 이런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거절했는데 그들을 두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종교 지도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회개하기가 싫은 거죠. 회개하란 말이 귀에 거슬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과 자기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 소박한 음식을 먹고 소박한 옷을 입었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으로 하고 또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거는 일반 서민보다도 소박한 옷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주 금식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 율법교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의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자기들이 너무 비교가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험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정부패 안 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험담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비판해 버립니다.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는도다. 세례 요한을 두고 귀신 들렸다,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들은 예수님도 비판하죠.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다르게 금욕 생활하지 않고 뭐 금식기도 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시고 또 어울리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비판하냐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려 미쳤다 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식탐, 먹기를 탐한다는 거예요. 또 술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다. 세리와 어울리고 하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들과 어울리는 거 보니까 당신도 죄인이다. 이렇게 비판해 버리고 만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사람이 미우면 일어서는 것도 믿고 앉는 것도 밉다는 거예요. 뭘 해도 미운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미운 거예요. 안 듣기로 하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저버렸다. 그 안타까워하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답답한 가운데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31절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 예수님의 표현이죠. 제자들도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누구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마치 그것은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두 가지 놀이를 합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예요. 결혼식 놀이, 모인 아이들 중에 배역을 정하는 거예요. 넌 신랑, 너는 신부, 너는 신랑 부모, 너는 신부 부모, 또 너희는 들러리, 또 너희는 축가 부르는 사람들,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의 분위기를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마치 그 밴드나 악기로 연주하는 것처럼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것인데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 그딴 거 그만둬. 그래서 결혼식 놀이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놀기 위해서 장터에 모였는데 결혼식 놀이가 망가지니까 그러면 이제는 딴 거 해보자. 딴 거가 뭐예요? 장례식 놀이예요. 너는 시체다. 그리고 너희는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고, 또 너희는 곡을 하는 사람이고, 너는 상주고, 이렇게 다 배역을 정하고 이제 장례식 놀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곡을 맡은 아이들이 알고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슬픈 얼굴을 하고 그리고 우는 흉내를 내야 되는 건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재미없어, 이것도 하지 마. 결혼식 놀이도 깨지고 장례식 놀이도 깨지고 애들이 실축해가지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변덕이 심하죠. 뭐 하나를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질 못해요. 금방 실증을 느끼는데 이 장터에 앉아 있는 모인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놀이 그냥 실증을 느끼고
장례식 놀이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고글에도 울지 않고 피리를 보여 춤을 추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주제와 더불어 생각해 보면 문제가 뭐냐? 이들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공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면서 공감해야 되는데, 곡을 하면 울면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 그 말이죠. 이것이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 내면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것이죠. 여러분, 그 뉴스를 들으면서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여낸, 너무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막 토막을 내고 가방에 넣어서 어디 버리고, 또 붙잡혔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는 뭐냐면 감정적 자폐죠. 그래서 누굴 찔러서 그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그 고통이 내게는 전달이 안 돼요. 나무 토막처럼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거죠. 문제는 영적 사이코패스예요. 영적 사이코패스.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데 감동을 받지 못해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지루하면 졸고 더 심하면 자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영적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뭐가 문제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영적 공감 능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한 3살, 2살, 4살 이런 아이들이 막 방긋방긋 웃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면 그런데 청년들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깔깔대고 웃고 그래요. 50만 넘어가면 어지간해서는 웃길 수가 없어요. 웃게 할 수가 없어요. 딱딱해진 거죠. 이 정서적 예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돼버리느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버텨야 되죠. 살아내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싸나워졌네? 그러면 남편님들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했으면 저렇게 거칠어졌을까? 그건 내 탓이다. 진짜 그래, 진짜. 남편도 퇴근에 돌아와가지고 막 이유도 없이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 부리고 소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같이 싸울 게 아니고, 아, 바깥에서 얻어 터졌구나. 얼마나 바깥에 힘들었으면 집에 들어와서 쏟아낼까. 그게 뭐냐면 공감하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면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죄가 쌓여도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슬비가 아니라 막 소나기로 폭우로 쏟아집니다. 그래도 바위덩어리는요, 물 한 대접도 품질 못해요. 다 흘려보내죠.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나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내면이 바위덩어리처럼 딱딱해져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쩌면 좋으냐? 어떤 사람은요, 모아서 해결하려고 해요. 모아서 일주일치 모아서, 한 달치 모아서. 그 어려운 거예요.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씻어야 됩니다. 그 아들이 카톡을 하나 보여줬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카톡방을 만들고 매일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매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들쑥날쑥한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 수가 40명에서 50명 정도 돼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감동. 놀랍지 않습니까? 청년 때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딱 시간 정해놓고 성경을 몇 장씩 읽어가는 거를 읽고서는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나는 몇 장부터 몇 장 읽어. 다 다르죠, 청년들이. 그래서 성경 읽어 나가는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읽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허물을 씻을 수가 있다면, 그날 잘못한 것을 그날 큐티하면서 씻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청년들의 영혼이 정결하겠는가. 제가 집에 들어가면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여보, 씻고 자. 어떤 때는 그냥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맨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세수도 하고 손발 씻고 양치하고 자지 않습니까? 누가 그거를 나는 귀찮으니까 일주일치 몰아서 할 거야, 한 달치 몰아서 할 거야. 살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몸도 손발도 양치도 매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때가 묻어도 매일 씻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어두워졌고요, 때가 묻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영혼을 정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죄가 쌓이면 영혼이 무감각해지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물질에 민감하면, 거기에 몰입하면은 영적 감각은 무뎌지는 거예요. 오늘 장터의 아이들 말씀을 들으면 장터가 뭡니까? 마켓이잖아요. 마켓은 그 가치관이 이익입니다. 이익이 안 생기는데 물건을 팔겠어요? 물건을 사는 나한테 이익이 안 생기는데 그걸 내가 사겠습니까? 인간의 존재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가 돼요. 얼마짜린가. 가치가 가격으로 바뀌는 시장의 논리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장터에 있는 아이들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악해지고 무자비하고 무정해지고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로맨틱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거죠. 영혼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영적 그 공감 능력이 딱딱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 영적 공감 능력을 생각할 때 주님은 어떤 분인가? 영적 공감 능력이 탁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전하고 끝나지 않고, 아픈 사람 그냥 고치고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삶을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볼 때 예수님이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이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비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또 율법 교사들은요, 이들을 멀리해요. 사람들을, 또 특별히 세리 죄인들을 멀리하고, 말씀드린 대로 높은 통치에, 이 보좌에, 다스림의 보좌에 앉아 있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한다. 그건 이래서 문제고, 그건 이래서 잘못되고, 그렇게 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또 거칠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막 비판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존경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인기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하니까 누가 불편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돼서 예수님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뭐 먹을 게 환장해가지고 먹은 것입니까? 막 술에 그냥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냥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같이 밥 먹게 되고 포도주 마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 인테리들로부터 이런 비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음식을 탐한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억울한 그런 비난을 들을 때에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평가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한 사람 혹은 살면서 살기 위해서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비난받을 때에 비난받게 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변명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이 뭔가 죄를 졌어요. 무슨 실수를 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죠. 너 때문에 내가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도대체가. 응? 너 때문에 내 체면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사랑해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멀쩡한 아들이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냥 탕자로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 돈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해서 기어 들어오게 되는데 아버지의 반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을 부끄러워했다면, 그걸 이 아들이 알아차렸더라면 다시 집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방탕하게 산 그 아들 탕자와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를 조금 의역을 해서 제가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빚진 것 내가 빚진 거다. 네 잘못은 곧 내 잘못이다. 네가 아버지 이름 억칠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럴 것 없다. 너와 나는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그 아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니까 이 탕자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공감하는 데 탁월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라고, 또 창기의 친구라고,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공감 능력이 탁월한, 영적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공감 능력, 영적 공감 능력이 회복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좀 오래 머무르세요. 어떤 분은요, 기도하러 왔는가 했더니 사라졌어. 물론 기도는 했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렸는지 머물지를 못해요. 여러분, 머무는 시간을 늘리세요. 조금씩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머무는 것을 기도와 묵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린 아이가요, 어린 아들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요. 근데 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있는 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보면 다시 또 놀아요. 엄마가 느껴졌으니까, 엄마가 있다는 거 확인됐으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말을, 내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는 주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느끼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서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또 내 의식, 무의식, 심층의식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신 주의 존재를 느끼고 또 주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기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공감 능력이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성도들끼리 하나님에 관해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혹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공감 능력이 늘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코로나 때 아쉬운 것은 만나지 못하니까 이 공감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럼 딱딱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신앙에 관한 나눔이 있어야 돼요. 서로 나눔이.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선순위인데, 주님 앞에서 내 내면 깊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두 번째는 신앙의 내용들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던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주의 마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내와 더불어서 좀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게 있어요. 보신 분이 많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어떤 거냐면은 어떤 가정에 자녀를 사랑하는데 얘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아이라든지, 너무 폭력성이라든지, 너무 운다든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말할까요, 그냥 홀로 지낸다든지, 이게 너무 심각하면은 이제 상담을 요청하거든요. 부모가 해결 못하고 주변에 누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처방을 하면 한 주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공감하기 때문에. 아이와 공감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공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감하는가 봤더니 관찰합니다. 아이가 말하는 것, 아이가 행동하는 것, 또 겉으로 표현된 것 말고 속에 있는 마음이 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알면은 그 마음을 타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무도 몰라줬는데, 내 마음을 엄마도 아빠도 누구도 아무도 몰라줬는데 내 마음을 오은영 박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인데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남인데. 그러면서 아이의 삶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사람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속에 깊은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찾고 찾다 보니까 누가 발견이 됐냐? 아브라함이 발견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너 아들 있지? 이삭, 네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은 아브라함이 굳게 결심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이렇게 등짐을 해서 번제물로 드리기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아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 벗이 누구예요?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마음을 아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너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훗날,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제단에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는 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이 야고보서의 말씀 그대로 한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무도 모르는데 너는 알지 않냐? 아들을 희생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너다.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친구는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고, 가장 내 삶이 힘들 때 다 거절하지만 거절하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죠.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까운 친구들 몇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작년에 소천했고, 그래서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만나면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누구 차례지? 그러니까 누가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할 차례냐 그 말이에요. 이번에 누구 차례지 그랬더니 뜻밖의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누구 차례가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친구라면 누가 밥을 사면 어때요? 산 사람이 또 사면 어때요? 정말 소중한 가족이라면 누가 돈을 내면 어때요? 아무나 내도 되는 거죠. 꼭 아버지만 내고 아들이 내고 딸이, 그런 게 무슨 순서가 무슨 필요합니까? 정말 가족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벗이 되는 단계가 영적 최고봉이죠.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 그건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하듯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좀 다른 각도로 주제를 이어나가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뇌에 대한 글을 덜어 읽고 그랬는데, 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뇌세포가 있는데 그것은 시냅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뉴런과 뉴런 신경세포를 이 시냅스가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극을 받으면은 시냅스가 세포를 연결해 나가요. 시냅스가 활성화되면은 똑똑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는데요,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없죠. 자전거 타는 법을 설명해 주면 넘어져요. 그건 왜냐하면 뇌세포가 없는 게 아니고 뇌신경세포가 있지만은 세포와 세포가 연결이 안 돼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넘어지고 타고 훈련하다 보면은 뉴런을 이 시냅스가 연결한단 말이죠. 그럼 연결된 상태니까 딱 자전거 잡으면 올라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키는 어느 수준에 멈추지만 뇌도 세포가 어느 수준에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 사고하고 책을 보고 경험하고 하면은 뇌도 젊어지는 거예요. 뇌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뇌에 화학 자극이든 전기 자극이든 외부에서 어떤 경험을 몸에서는 화학 신호로 전기 자극으로 보내서 시냅스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우리 뇌에 그런 자극을 주는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그래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로 돈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활성화해야 되냐면 이 돈을 이렇게 지각하는 그런 시냅스가 그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돈에 환장하는 거예요. 돈에 환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르노를 보게 되는데 자꾸 그걸 들여다봐.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생각이 막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만 생각하는데 한 장면을 보면 10개, 100개가 막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인생 망치는 거예요. 신앙으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뇌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경건에 의해서 자극받도록 보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말씀을 보고, 신앙의를 보고, 신앙 사건을 보고, 그러면 우리 뇌가요,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역사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영적 공감 능력이 확대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35절 말씀이에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의 지혜, 그것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아프고 병들고 죄 지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그러니까 지혜의 자녀죠. 지혜의 자녀는 뭐냐면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 세례 요한의 선포한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이 지혜의 자녀예요. 따르면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따르면
삶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가면 복음대로 삶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지혜를 따라가느냐, 누가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공감하는 공감. 공감하지 않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공감할 때 출발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사랑은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감하면 사랑이 그에게 닿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이 되면 감동을 받아요. 감동한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랑으로 인한 공감이 인생을, 그 존재를,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관계된 일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만지는 공감을 형성하면 상대방이 변하잖아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거룩한 방향으로, 또 행복의 방향으로 삶이 바뀌어 나간다면 그보다 큰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짜릿한 쾌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막 논쟁을 하고 논리를 펼쳐나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설득하려고 최고의 변증과 논증은 뭐냐면은 내 삶의 변화예요. 내 삶의 변화. 그러면 내 변화된 삶으로 영향을 사람들이 받는 거죠. 가수는 뭐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전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내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공감할 수 있다면, 또 사람들과 공감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도 변하고 그도 변화가 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에요. 교인들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감동, 공감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상대의 삶이 변화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영적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의 영적 공감 능력이 예수님처럼 회복되려면 세 가지를 힘쓰십시오.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자주 머무르시고, 주님에 관련된 영적인 신앙적인 일들을 서로 나누세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주의 마음으로 깊이 들여다보고 그 영혼을 만지면 그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장터에 앉은 아이들과 같고 바리새인 율법 교사와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내 영혼이 무뎌지고 영적 공감 능력이 딱딱해져 버린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머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적인 사귐과 나눔을 실천하고, 그래서 얻은 힘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타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마음을 닫은 아이들의 마음과 삶을 열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닫힌 영혼, 닫힌 심령을 열어서 변화된 삶을 가져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예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보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대로 주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채우신 은혜가 한 주간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헌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있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성전에 예배하는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한 주간의 삶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와 더불어 주의 몸된 이 지구촌 모든 주의 교회들의 예배,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총리가 발표한 대로 내일서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약간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예배가 좌석수의 30%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 본당 중상층 좌석으로 보면 한 100명에서 110명 들어올 수 있어요. 코로나 전에도 110명 출석한 때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형제들 또 교우들에게 알려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예배가 허용이 됐는데 우리 교단 헌법으로 올 때 정규 예배는 주일낮 저녁 수요 예배예요. 그래서 정규 예배가 아닌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추후에 시청에서 공문이 오면 그 내용을 따라서 다시 밴드나 홈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경 집사님, 교우 소식에 보면 이주경 집사님은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윤주의 권사님 남편 되는 분이죠. 상훈이 아빠. 그 이주경 집사님 부친이 소천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코로나인데다가 또 설 명절 당일이고 이래서 교인들이 못 간 것 같더라고요. 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교인들 좀 왔던가 했더니 한 사람도 안 왔대요. 그게 마음 걸리더라고요. 한 사람 한 분도 안 오셨대요. 그래서 어쩌나. 여러분 하여튼 교회 나중에 오게 되면 잘 위로해 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